빛으로 오신 주 예수. 할렐루야. 우리가 1월 달부터 계속하여서 말씀을 전해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경험하라.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 아는 것은 힘입니다. 아는 것은 힘이다. 그래서 정보 홍수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한 자라도 더 알기를 원하고, 또한 정보를 통해서 많은 능력과 힘을 얻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힘만이냐? 아는 것이 병이다, 아는 것이 탈이다 라고 하는 말들도 있죠. 네, 아는 만큼 사람이 무엇인가 보이는 것 같아요. 내가 알고 있는 만큼 세상이 보입니다. 천하의 모든 우주에 가득 차 있는 이 만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만물의 모든 것이 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것만큼만 보이죠. 그래서 내가 아는 만큼 기뻐하기도 하고, 내가 아는 만큼 슬퍼하기도 하고, 내가 아는 만큼 또한 복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가난이 교사라고 알고 있는 사람은 가난을 지나면서 이것은 잠깐 지나가고 나중에는 이것이 내게 스승이 되어서 좋은 결과를 낼 거야 하면서 가난을 바라볼 때에 오히려 성공의 어미로 보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은 가난을 지나지만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상처를 보면서 나는 상처받았어 나는 힘들어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상처를 자기 안에 잘 소화하면 나중에 아름다운 보물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진주조개와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아느냐는 결국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느냐로 일관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내 안에 그것이 내 안에서 이해되고 아는 만큼 나는 그 인생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농부의 눈에는 무엇만 보이느냐면 농과 밭만 보입니다. 신발 장수는 눈에 신발만 보입니다. 치과 의사들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주로 어디를 많이 이렇게 보게 되면 사람들이 보입니까? 그랬더니 참 미안해요 목사님, 웃고 있으면 웃음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웃고 있는 사람의 치아 속에 있는 치석이 보입니다. 참 독특하지요. 미용사 눈에는 항상 헤어스타일이 보이는 것입니다. 결국 내 안에 들어오는 좋고 나쁘고 기쁘고 또한 행복한 이 모든 것은 감정조차도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감정이 컨트롤 되는 것입니다. 한전에 오래 근무하신 분은 지나가다가 전봇대만 보면 전봇대를 보면서 이 전선이 몇 볼트가 흐른다 얘기하는 거예요. 군대에 있는 군인은 남북한의 모든 평화를 자기 혼자 지켜내는 것처럼, 국가에 있는 모든 기밀은 자기만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그러한 얘기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만큼 자기가 알고 있는 만큼의 세상에 갇혀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인 거예요. 이것을 바로 우물 안 개구리라. 내가 알고 있는 세상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는 어떻게 세상에 가로 10m, 세로 10m의 그 넓은 강이 있단 말인가 하면서 철학적으로 질문하지만, 사실 우물 밖에 나오면 더 큰 세상이 있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랄 것입니다. 이렇듯 인생은 자기 안에 갇혀 사는 사람들이 이것을 바로 천하 가운데 유아독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 자신만의 세계 가운데 갇혀서 내가 아는 것이 최고라고 하고, 내 주먹을 믿고 내 인생을 믿고 내 가지고 있는 재물만을 믿는 세상 가운데 사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지식이 아니라 진짜 지식의 시작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모든 지식의 근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알 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 1장 7절에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 되거늘 미련한 자는 말하기를 훈계를 멸시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2장 6절에도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 내심이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잠언 9장 10절에도 말씀하시기를 거룩한 자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지식과 명철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인생에게는 행복이고 인생에게는 기쁨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기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으로 가득한 줄 믿습니다. 지금 숫자는 한 200명 앉아 있습니다만 제 믿음의 눈으로 그래요. 우리에게 행복한 인생의 삶이 계속될 수 있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10년 이상 20년 믿는다 하지만 그 얼굴에 평안과 기쁨이 없고 행복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외모는 그렇게 내놓을 만한 것 없다 하지만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인해서 날마다의 생활이 기쁨이 행복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행복과 망함의 결정이 된다는 것이, 호세아 오늘 읽었던 그 본문의 절에 보면 4장 6절에 얘기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식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내 백성이 망하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결국 그 지식은 주었으나 버려두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이 없어서 제사장직에서도 되지 못하게끔 하나님께서 빼앗아 버리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알고 모르는 것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이 성공적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은 분명히 꼭 우리 가운데 되어져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 이것은 결국 어디에 연결되어 있느냐면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은 결국 영생을 얻는 방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망하고 흥하느냐 그 결과가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은 내가 영원히 사느냐 죽느냐에 대한 문제인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는데 이 안다라는 개념은 히브리 언어 가운데 있는 말씀을 보면 바로 야다라는 단어를 썼어요. 야다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험한다라는 의미. 내가 아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내가 경험해 내느냐, 이것이 바로 참으로 아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유명한 사람을 알고 있지만 그 사람은 나를 알고 있지 않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는 아는 관계가 아닌 것이죠. 제가 가수 중에서 유명한 가수를 압니다. 나훈아라는 가수를. 근데 그 나훈아라는 가수는 애처롭게도 저를 몰라요. 그렇다면 저와 그는 아는 관계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한들 지식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을 평가하고 잠깐에 주어지는 과학적 계측으로 비커 안에 하나님을 계측하고 우리가 아는 어떤 문학의 기호로 하나님을 표시하려고 하면 결국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질 때 진짜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알되 경험되어진 하나님을 알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하나님, 이삭이 경험했던 하나님, 야곱과 요셉이 경험했던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열거하면서 얘기하기를 홍해를 건너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고 내 삶 가운데서 지금도 그러한 기적은 계속되리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떤 역사냐면 하나님을 아는 역사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역사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역사는 끝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십시오. 그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서 경험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다가 두 번째 의미는, 안다라는 의미는
남과 여자 가운데서 밀접한 성관계에 대한 부분을 얘기합니다. 부부지간에 아주 거룩한 그런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 가운데 이해하기 좀 어렵죠.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부부간의 관계의 의미라고 하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기록하였던 호세아가 어떻게 성경을 써 내려갔는지를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였어요. 북이스라엘이 722년 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대로 죄를 범하면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망하겠다라고 경고 메시지를 하였지만 그 호세아의 이름에 따라서 호세아의 의미가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네가 지금 죄악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외쳐 부르면 내가 너를 구출해 주겠다라는 것이 바로 호세아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목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되돌아오지 않고 계속하여 이방의 민족들에게 손을 내어드리며 조금이라도 부유함과 내게 평안함을 주는 이웃 나라들에게서 도움을 받으면서 그들의 문물까지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서는 아니 됐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그 가정 가운데 독특한 부부 생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 남편된 호세아에게 밖에 나가서 창기와 같은 고매를 그 가정의 아내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해하기 힘든 문제였습니다. 선지자의 역할을 해야 될 사람에게 창기를 가정에 드리라는 것은 참으로 부담스러운 요구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요구에 따라서 이 호세아는 고매를 그 가정 가운데 불러들이고 가정생활을 이어가지만 그의 행실이 부정하여서 계속적으로 세상에 나아가 결국에는 부정한 행위를 계속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찾아오너라, 다시 데려오너라,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팔아서라도 그 아내를 데려오라 하십니다.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입방아에 오르게 된 것은 그 가정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저런 가정의 주인이 되느냐? 어떻게 저렇게 목사 사모가 되는 사람이 저렇게 행실이 방자하냐라고 말이 오르내릴 때 그때마다 웅변하듯이 호세아가 설교한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가 정결하고 순결한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되기를 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행한 것은 꼭 내 아내가 나를 벗어나 잘못된 신랑들을 찾아 나선 것과 같아서 하나님께서 오늘 경고의 메시지를 너희 가운데 전하라 하신다. 신랑은 여기 있는데 신부된 사람이 정결치 못하고 밖에 나가서 엉뚱한 남편에게 정을 통하는 이러한 관계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너를 알고 너는 나를 아는 부부의 관계가 되기를 원하는데 나는 너를 알고 있는데 너는 어느 곳에 가서 엉뚱한 곳에 정을 통하느냐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시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아시되 그분 앞에 성결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관계는 온전한 부부의 관계가 된단 말입니다. 이 안다라는 야다의 단어 가운데 이 의미가 숨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복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요 근래 책을 썼던 월트 디즈니사에서 애니메이션 그리기로 아주 유명한 전 사장님이라는 분이 책을 썼는데 그 책 가운데 예수님 하나님 바보라는 그러한 제목을 썼어요. 하나님은 바보이십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내 인생에 하나님밖에 없어요. 딸을 너무 이뻐하면 무슨 바보를 합니까? 저처럼 딸이 없으시군요. 딸을 너무 이뻐하면 뭐라고 했냐면 딸 없으면 나 못 살아 하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딸 바보라고.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요 하는 것을 뭐라고 해요? 하나님 바보라고. 그가 자기 자신을 칭하기를 뭐라고 해요? 나는 이제 하나님 없이 못 사는 하나님 바보입니다. 그가 인생의 신앙생활을 해오다가 이제껏 살아보니 결과만을 내놓고 열매만을 기대하다가 하나님께서 어느 날 말씀을 주시는데 네가 내게 붙어있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들어갈 수도 없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을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이가 크게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후부터 열매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느냐가 더 중요하구나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아름다운 열매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붙어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그가 나의 남편이 되시고 나의 신랑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나는 그의 정결한 신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전하는 호세아의 시대적 배경이 가난하고 정말 자기가 나가서 그 빈궁한 삶을 사는 그러한 사회적 현상이 아니. 그때 당시 망하기 바로 전에 이스라엘부터는 참으로 경제적으로 발전이 돼 있어서 어느 곳에가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 비근할 정도로 지금 북이스라엘이 잘 살고 있습니다. 그때 잘 먹고 잘 살고 쓰는데 아주 불편함이 없고 부유한 사람은 어떻게 이 돈을 다 쓰지? 하면서 지금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 돈을 다 낭비할 수 있지 하면서 자기 벌어들인 돈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세대. 가난한 자에 대해서는 더 이상 눈을 돌리지 않고 자기의 부유를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하나님께는 관심조차 없고 내게 주어진 물질만에 관심 있는 이때에 그들에게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은 권력과 탐욕과 불의와 사치스러움이 그들의 마음에 가득 차게 되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벌지? 이방 땅에 있었던 우상단지를 들여다가 이제 자기의 신상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제단 앞에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고, 그 많은 사람들의 외부적 세력들을 불러다가 이제 이스라엘의 풍토와 문화로 만들어버린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참아내지 못하시고 이제 호세아를 통하여 경고의 메시지를 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계속하다가는 망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물질만을 탐욕하고 사치스럽게 살며 하나님은 네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알기를 껌딱지처럼 생각하는 너의 인생은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이 메시지. 그러나 어느 하나 그들의 관심사에 들지 않는 이 메시지는 그냥 허공만 흔들다가 끝나버린 이야기. 결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망하겠다 하셨던 그 경고가 그대로 되어졌습니까?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그 망한 이후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화를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의 토양으로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인들은 자기 나라에 데리고 가서 자기 아내를 삼고 거기에 있는 남종들은 불러다가 이 사마리아 땅과 이스라엘의 문화와 풍토를 바꿔내는 이 참혹한 현실을 만나게 되고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결과가 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되돌아야 갔어야만 했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에 다시 한번 주신, 풍족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알라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 때 힘써 알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알 때의 첫 번째 단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되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되돌아가야 합니다. 6장 1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했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네 하나님 율법을 잊었은즉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망하여서는 안 되겠다라고 고민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되돌아와야 되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여 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되돌아가야만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선택할 내용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내용인 줄 믿습니다. 이 사태의 긴박성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듣는 우리들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이따 하지, 나중에 하지, 조금 시간이 지나면 내가 믿음 생활을 더 잘하지, 하나님을 아는 일에 대해서 내년에는 열심히 하지, 그것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했을 때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을 알려고 발버둥 치는 복 있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빌림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곧바로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나다나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와서 보라. 너는
지금 지체할 것 없다. 예수님을 와서 지금 봐라. 계실 때 보아라. 곁에 있을 때 보아라. 말씀 주실 때 보아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 때에 내년이고 내달이고 다음 달이고 미루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을 알기를 열심을 내는 복 있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방법이고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줄 믿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보고 나서 물동이를 집어 던지고 나서 와서 보라 얘기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결정할 최고의 결정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뒤를 돌아보며 내일 하지, 아니 내가 두고 온 것이 너무 아깝다라고 말했던 창세기 19장의 롯의 아내는 뒤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는 것보다 예전의 것을 눈여겨보다가 그가 그 자리에서 소금 기둥이 보태고야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미리 전달했지만 노아의 그 경고의 메시지를 듣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은 노아의 방주 곁에서 문을 두드리겠지만 열리지 않고 수장되어 결국은 죽음의 자리에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이제는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100년을 살 겁니까? 200년을 살 겁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힘써 아는 복 있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루어둘 일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앞에 되돌아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내 가정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앞에 되돌아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앞에 되돌아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이 나라가 미국 땅과 한국이 다시 잘 사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 앞에 되돌아가는 길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 재림 가까워졌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나 가까웠는지 우리 스스로가 지금 체득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되어진 모든 일들을 보십시오. 주님이 가까이 오셨습니다.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주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알고자 하는 열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두 번째 2절의 말씀을 보면 오라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말씀. 이것은 킹 제임스 버전의 기록에는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 얼굴 앞에서 살자 얘기. 세네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은 관심 가운데서 오래 살기를, 오래 사는 것, 그것에 대해서 관심 갖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옳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한번 따라할까요? 이런 좋은 말들은 오래 사는 것보다 옳게 사는 게 중요하다. 할렐루야. 예, 성경의 말씀은 아닙니다만 오래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보다 옳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옳게 사는 방법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옳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정리정돈하며 살 것인가? 사람들이 보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보는 것에 대하여 더 정확하게 하나님이 나를 내용까지 보고 알고 계신다는 그 눈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산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어디입니까? 내가 어떻게 보여지느니, 어떻게 내가 건강하게 사느니, 이것이 관심사입니다. 그래요. 건강하게 살고 오래 살고 어떻게 보여지며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내가 건강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병들었다면 이것은 문제인 거예요. 그러나 나는 병들어 살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건강한 모습으로 사신다면 이것은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내가 좀 가난하게 살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은 부유하신 예수님이라면 이는 건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내가 무능해 보여도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능력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요즘 연예인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외모를 고쳐야 된다고 그래요. 80% 이상이 성형수술을 한다고 합니다. 잘 보이기 위해서 뜯어 고치는 것, 뭐 그렇게 부정적인 것만은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한 가지 더 겸해서 뜯어 고쳤으면 좋겠어요. 얼굴 뜯어 고칠 때 마음도 뜯어 고쳤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사람 앞에서 잘 보이려고 얼굴을 뜯어 고치는 사람들의 그 열심처럼 하나님 앞에서 옳게 보이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뜯어 고치는 작업이 지금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정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사는 복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의 겉모습은 후패하지만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3절에 기록되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는데,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대상자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그 헌신과 봉사가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헌신과 봉사가 기쁘지 않을 때가 있는데, 내가 지금 아는 사람이 누구인지 모를 때에 헌신과 봉사가 기쁘지 않아요. 보통요,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들이 전화 통화로 안내를 하는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사람 얼굴이 안 보이니까 함부로 얘기하고 끝을 내는 거예요. 그래, 그때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고객이 누구이고 또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안 보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서비스를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안 보이기 때문에 더 힘겨운 직업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할 때 혹시라도 기쁘지 않고 혹시라도 시험거리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깨닫고 아는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로 알 때 우리는 헌신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을 고린도전서 15장 34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깨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얘기합니다. 이것은 바로 믿지 않는 자에게 서신을 보낸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얘기할 때에, 네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는데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다 이게. 이걸 조금 쉽게 설명할까요? 10년 20년 밥 얻어먹고 사는 한 가정에 아빠가 누구인지 모르는 자식이 있단 말이에요. 매일 밥상을 차려서 아이에게 먹이려고 내놓았던 어미에게, 참 얼굴은 고와 보이시네, 당신 누구십니까? 라고 말하는 자식이 있다라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이러한 모양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출석하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엉뚱한 곳에 헌신과 봉사하다가 그곳에 시험 들어 넘어지는 성도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헌신과 봉사함으로 기뻐하며 하나님을 아는 자의 생활을 살아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게요. 내가 재물이 없기에 부끄러운 지경에 혹시 있으십니까? 내가 지위가 남들보다 높지 못하기 때문에 부끄러우세요? 그리고 내가 조금 남들보다 외모가 못하기 때문에 부끄러우세요? 그것이 부끄러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그것이 내게 자랑거리가 되어야 되고, 어느 곳에도 우리는 부끄러움의 대상이 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부끄럽는, 힘없는, 복 있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